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위로의 인사를 나눠야 될 가정을 좀 빼뜨렸네요. 우리 백희 권사님, 장성녀 권사님, 지난 주간에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셨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 교우들께서 함께 사랑을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장례를 잘 마치셨는데, 우리 두 분 잠깐 좀 일어나시죠. 우리 백희 권사님, 장성녀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더 큰 위로를, 그리고 하늘 소망을 더욱더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 백 권사님과 장 권사님 손 붙잡고 한 번 더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날 저는 안성에 있는 동아시아 신학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온 중국 신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가보니까 한 20명쯤 이렇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아주 소규모의 그러한 학교였지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중국 선교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모두 다 철수한 그런 그 상태이고, 앞으로 중국 선교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이런 그 가운데서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훈련을 마친 후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제 마음이 내내 뜨거웠고요. 그들의 영적인 갈망과 진지함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신학원 원장이신 이요한 목사님하고 교무처장이신 신만선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신학원 그런 그 이야기를 쭉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동아시아 신학원이 개교를 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신학원이 처음 세워질 때에 이 학위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평택대학교의 협력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동아시아 신학원 설립 준비위원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그런 감병철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여러분 감병철 장로님은 CTS 방송 회장을 맡고 계시는 그런 그 분이지요. 그래서 이분하고 함께 평택대학교 이제 총장님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감병철 장로님이 그날따라 일이 있어가지고 늦는 바람에 이 총장님을 45분이나 1시간 약속을 했는데 45분이나 늦게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평택대학교 총장님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뭘로 유명하냐?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대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사를 마친 후에 총장님은 대화를 부총장에게 미루고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정말 낭패였지요. 얼마나 그 자리가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총장님이 그 어색해진 자리를 부드럽게 만들 생각을 하고 차를 내주면서 감병철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감씨라고 하는 성은 참 희귀한 성인데 희귀한 성을 가지셨군요. 그런데 제 아들 친구가 감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갔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들 친구가 누구였느냐? 바로 감병철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둘이 얼마나 절친이었는지,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다 틀어진 줄 알았던 평택대학교하고의 그런 그 협력이 오히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신학원은 어려운 그러한 그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하고 학교를 예정대로 개교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이완 그 원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그날 감장로님하고 총장님을 제 시간에 만났다고 하면은 아마 의례적인 업무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늦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늦는 바람에 아들 이야기가 나왔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얘기가 잘 되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웠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빼놓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은혜가 뭘까요? 저는 은혜는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우리의 기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지요. 티에리 앙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축구 해설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이 티에리 앙리가 손흥민 선수가 지난 9월 달에 골을 얼마나 많이 넣었습니까? 그 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을 잘 보세요. 완전히 발에 힘을 빼고 공의 방향만 바꿔놓지 않습니까? 이 힘을 빼는 것, 이게 바로 월드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골을 넣는 그 순간 몸에 힘을 빼고 공의 방향만 살짝 바꾸어 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초가 그만큼 튼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던 그 아버지 손웅정 씨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손웅정 씨는 자기 아들 손흥민이 17살이 되기 이전에는 아예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뼈가 자라나고 신체적 조건이 완성되기 이전에 슈팅 연습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대신 볼 컨트롤이나 혹은 볼 트래핑 혹은 드리블 같은 축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초 훈련에 매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든든했기 때문에 오늘날 손흥민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수가 꽃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허약하면은 우리 믿음은 흔들리게 마련이고 심지어는 넘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오늘 본문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철이 나서 믿음의 철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 저는 본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공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들을 보게 되면은 이른 아침 그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루 온종일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을 하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났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던 사람보다 훨씬 적은 시간, 훨씬 짧게 일을 한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1시간 일한 사람들조차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당합니까? 예? 이게 바른 겁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정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들은 우리가 일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당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이고 정의로운 사회의 법칙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대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생의 근원적인 힘이 뭐냐? 그 힘이 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전 6시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상당하게 주겠다 말씀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12시에도 그렇게 했고요,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6시가 되어서 모든 일과가 끝났습니다.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하루 일한 값을 줍니다.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값을 주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나는 엄청나게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는 아침 6시서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을 하겠지요.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야, 주인이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의 말이 뜻밖이지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 내가 내게 잘못한 게 없다 주인이 얘기를 해요. 14절입니다. 그러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 뭐라고요? 너하고 똑같이 주는 게, 주인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너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내 뜻이야. 그 다음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그래요. 내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무조건적으로 주셔요. 조건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너 1시간 일했으니까 이만큼, 10시간 일했으니까 이만큼, 이런 조건에 따라 주는 게 아니에요. 너 능력이 많으니까 이만큼, 너 능력이 안 되니까 요만큼, 이게 아니는 거예요. 너 성과를 많이 냈으니까 그 성과에 따라 내가 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내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의 법칙, 천국의 법칙, 그 법칙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착하심. 하나님한테 착하다고 그러더니, 아유,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착하심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 순순하게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제게 은혜가 됩니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그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이해가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조건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법칙의 그 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간다. 세상 법칙이 너무나도 엄연하고 너무나도 크고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 관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포도원에 일찍 온 농부들처럼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지금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이야기의 소재가 임금 문제.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게 임금 문제 아닙니까? 월급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500만 원을 받는데 글쎄 나는 하루 8시간씩 매일 일을 해. 그런데 어느 사람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직장에서 하는데 4시간씩 일을 하고 500만 원을 받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임금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투여해 가지고 나에게 얻어지는 결과물이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일꾼들처럼, 일찍 온 일꾼들처럼 일한 시간만큼 삭스를 쳐주세요. 정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수고한 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당해 보이는 이야기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뭔지도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이 임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임금을 받는 세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땀 흘리는 수고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 거기에서 생겨나는 정당함, 거기에서 생겨나는 대우,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잘 관철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해야 할 회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목사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예? 지난 금요일 날 밤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보통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놀라운 용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목회 성공, 목회 실패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막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목회 실패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건 세상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목회 성공, 목회 실패라고 하는 말을 보통 명사로 사용하는 교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예? 지금까지 그런 말이 없었어요. 어디서 목회 성공, 목회 실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동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생명과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일한 대가, 품삯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일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 품삯으로 등장하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품값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과 그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최저 생계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총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늘 기도하라 일러주셨어요.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때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셔요. 예? 포도원 주인의 뜻은 수고에 따른 대가,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거, 이게 포도원 주인의 뜻이에요. 1시간 일한 일꾼들에게도 필요한 대로 한 데나리온, 그 생명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꾼들에게 이것이 내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세 번째,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 드렸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관계를 뛰어넘는다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대가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이거는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키려고 일꾼들을 부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한 데나리온을 주시려고 사람을 찾아 나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한 만큼의 품삯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은혜지요. 하나님은 나중된 자들의 필요까지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정당함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분명해야 내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아야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은혜의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왔던 나의 정당함을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 깊이,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자라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